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주 신났어요. 아주 눈이 제법 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내린 눈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돌아오는 오디도에서 여기 오는데 한 40-50분이면 되는데 아마 2-3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면서 차 충돌했던 그런 차들을 제가 한 20대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밀려서 막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그런 어떤 우리 계절의 문턱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12월 그러면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 12월 그러면 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 있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모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요, 우리는 대림절을 정하고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1880년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여의치 못한 것들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은요, 오후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 먹은 거예요. 다음 집은 내가 가서 어떤 집이든 그 집에 가서 내가 음식을 좀 달라고 조금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가서 문을 노크를 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아주 예쁜 소녀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 소녀 앞에서 부끄러워서 음식을 달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혹시 마실 물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식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서 물 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던 그 소녀가 이 소년이 너무 배가 고프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그런 큰 우유를 통을 가져와서 그 컵에다 우유를 가득 따라서 바로 그 소년에게 주었던 거예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벌컥벌컥 우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신이 들면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랑의 대가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을 친절의 대가를 받지 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사실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그때 우유 한 컵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그 가운데서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소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 이 중년 여성이었던 이 여인이 모슬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어떤 의사도 그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큰 병원에 가서 당신의 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도시에 있는 한 전문 의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런 의사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내게 물 한 컵을 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하워드 켈리, 바로 존슨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였고 산부인과 천재 의사로 알려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케이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 켈리 박사는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마침내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병원을 나오면서 과연 병원비가 얼마가 되었을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Paid in full with 1 glass of milk. 당신의 우유 한 잔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내게 베풀어줬던 그런 작은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이 페이해야 될 모든 그 대가를 오래전에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켈리 박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입었던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게 베풀어줬던 그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랬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용사였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진짜 그 은혜라냐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 풍성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요,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무비보셋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사울,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가장 친했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런 비보를 듣는 순간 그의 유모였던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급히 뛰어나가면서 그만 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어찌됐든 간에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무비보셋은 비참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른발입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지금 노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뜻은요, 황폐하다, 메마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다 메말라요. 가물고 아무것도 쓸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은요, 너무 황폐하고 메마른 지역이 바로 노두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쫓기고 가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노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땅 이름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피한 것을 보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그곳에는요, 광야 간조하고 건건하고 땅에 물도 없고 늘 메마른 그런 그 땅에서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노두발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경험하고 있는 노두발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항상 이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데 5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무비보셋이 시바를 쫓아와서 시바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이 시바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너희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는데 너희 할아버지께서 왕으로 있을 때 정말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왕인 다윗이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희 아버지도 죽었고 그 화려했던 그런 왕권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늘 마음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권이 바뀌면요, 왕족을 3족을 멸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가족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 할아버지의 죄, 할아버지 죄로 말미암은 두려운 인간의 모습 속에 죄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의식 구조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왜 두렵느냐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병 걸려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처할까 봐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냥 경찰차가 싹 지나가기만 해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죄 지지 않는 사람은요,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찰들이 그러더라고. 사람들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 그냥 행동하는 행동 보면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벌써 다 한대. 여러분, 딱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요, 막 눈치도 보게 되고, 저 경찰이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눈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벌써부터 이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소리를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오십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죽은 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자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은 개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환경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두발이라고 하는 형편없고 황폐한 곳에서 살면서도 그의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서 지금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이 나는 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의 자아상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죽은 개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것을 숙명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서 높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 성장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 초대받아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상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너는 그냥 저 노두발 지역에서 사는 그런, 거기에 형편에 맞게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자아상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고 해서는요, 한 해를 마쳤어요. 오늘부터 내년 2025년에 회기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은혜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사건들도 있었지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취했던 것에, 성공했던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머물지도 말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 새롭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상을 새롭게 돼. 오늘 표현하기를 개 같은 내 자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자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요,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용서. 자,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누구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그 자손 가운데서 누구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바가 얘기합니다. 다리 저는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 베푸는 은혜는요,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 사울의 집 사실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늘 내가 뭔가를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고 나면은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복수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복수하잖아요. 죽이고 또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그러고 앞으로도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돼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서로 포용하고 감싸주고 그럴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계속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보다는요,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잘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절대로 그들은요, 어려웠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을 때 그 가정 가운데서 편안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간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그냥 이방이었던 그런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는 시간의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라가기만 해봐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당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그런 욥의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런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 친구들을 네가 축복해라. 친구들을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전에 받았던 그런 축복의 2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축복을 베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은요,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말아버리고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원한 맺힌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요, 아주 시 전체를 그냥 다 그냥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봤어요? 요나단을 본 거예요. 요나단.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끔 힘들고, 자기 아버지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친구였던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면서 빨리 피해라,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도움을 줬던 그 친구가,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누구를 보면 그죠? 요나단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면요, 무비보셋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본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못생겼고 못나고 바보스럽고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남편이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왕이 죽었지만은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건 많은 것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네가 거기에서 살지 말, 노드빌에 살지 말고 이제는 나한테 와. 왕국으로 와. 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시바가 그 자녀들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 가운데서 막 종들까지도 잘 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잘 되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 보니까. 시바가 복을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은요, 생산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요, 시바는요 끝까지 무비보셋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은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를 돌보면서 섬겼던 그런 그 섬김이 아름다운 씨앗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뿌렸던 씨앗을요, 누가 거두는 거예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두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시바라고 하는 그런 그 종의 가정까지도, 주위에 있는 그런 종들까지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축복하세요. 지금 당장 거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거두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받겠지. 우리 후손들이 받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분이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자상이 바뀐 다음에 무비보셋이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은 죽은 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은요,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지 나누는 거죠. 풍성함이 있어야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삶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삶은요,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늘 과거에 피해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그런 은혜를 돌이키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 모비보셋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이제는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갚으면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것은 과거에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만 갚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이제는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주의 사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그것은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헌신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지만 그러나 베풀므로 인해서 축복받은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일을 시작한다면 그 시작부터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전 세계 70억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인구 가운데서 5% 안에 든 상위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멘도 못 하잖아요. 아니, 내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 혹시 나오면서 이 추운 날씨에 찬물로 샤워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오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올 겨울에 이 겨울을 나면서 그래도 샤워할 때는 집에서 그냥 목욕할 때는요, 그냥 수도꼭지 딱 뜨거운 물 틀면은요, 양쪽에서 차가운 물 나고 뜨거운 물고 다 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전 세계에서 5%가 아니라 3% 안에 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어. 나는 부자다. 전 세계에서 3% 안에 든다. 할렐루야. 가나다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맨날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전 세계 가운데서 5% 아니 뜨거운 물로 샤워했으면 3% 안에 드는 거란 여러분의 삶, 그 축복되는 거란 삶을 살.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을 맨날 부족하다, 쪼들린다, 없다, 도움받아야 된다, 맨날 한 번도 손을 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 3%, 그 부를 누리면서도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결국 피지 못하고 주먹 쥐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 나는 많이 봤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좀 푸세요. 안 풀려고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멘 하면 권사님 아멘하고 장로님 아멘 했다고 내가 달라들까 봐. 다시 좀 푸세요. 누가 세게 아멘 했는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진짜.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햇세대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질 축복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모든 상황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선교도 하고 장학생들도 좀 키우고 좋은 선한 일들도 좀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제 마음의 여유를, 왜?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 저 노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버려져 있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무비버스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모두가 다 축복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 예수 믿을 바에는 축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베푸는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맡겼던 어떤 것들이 풀리고 뚫리고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보는 그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